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용성보다 인격적 관계를 중시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부터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찾으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한 16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7절 후반부터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까? 9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예배를 이 새벽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과 함께 신리성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과 함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이익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서로 실제적인 이익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그런 관계로서 가족의 사랑의 깊은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따지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실제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으며 불가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가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렇게 불가해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사랑은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했던 그곳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해요? 우리 안에 거한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계산하고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서로 사랑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곳,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리성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활동이나 결과물이 아니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이요, 반복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적인 계산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근데 희한한 세상이 아니죠. 희한한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뭐죠? 교회가 보험회사처럼 이렇게 이름 위에다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칸칸이 올라가는 거,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 안에서 보면 교회가 커다랗게 칠판을 만들어 놓고 또는 복도에 엄청난 전지들을 붙여 놓고 이름 위에 전도 그 숫자들을 기록하며 그것을 경쟁적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외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요. 변질되어졌다고요. 총동원주의를 합니다, 교회가. 그렇죠. 예전에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를 향해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는 사역의 실리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역의 실리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언젠가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한다고요. 교육자를 뽑는데 어떤 능력과 교회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는 그가 가진 은사에 대한 유용성을 놓고 예전에 교육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자기 본인이 깨달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노라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는 사역의 신리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어집니까? 이 개념은 성경과 무관하고 세상 제도로부터 가져온 것으로서 끊임없는 수고와 활동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어떤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목적을 두고 행하는 그 뚜렷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변질된 교회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지 않는 거죠. 뭐에 우선을 둡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알파와 TD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찾는 거죠? 결과물을 찾는 거죠.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창 유행했단 말이 꽝 잡는 것이 매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에 모든 것을 목적을 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건 이미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사랑의 인격적 관계, 그것이 사실은 시작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리성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결과물을 따르고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고 했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 하구나 라고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쫓아왔죠. 예전에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처럼 똑같이 결과물과 목적, 세상적인 계산을 따지는 교회로 변질되고 타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과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놓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놓쳤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과 문제가,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수없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또는 수백 명이 모여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그 관계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예배자를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이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자리로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족하는 거죠. 시험 드는 거죠. 끊임없이 엎치락뒤치락만 하는 그런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이 다시 충고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적 시대의 영적 질병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 질병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분별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적인 부분도 다스릴 수 있고요, 내 상황적인 부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지금 이 세대에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많은 급한 활동들과 사역의 압박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그들의 선생이신 주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핵심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 요한일서는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용성보다 인격적 관계를 중요시 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에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입을 닫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주님 앞에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